인생 사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죠. 보통은 그 재미있는 때는 별로 없죠. 여러분 2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죠. 왜? 이제 성인이 되면 아침에 출근해야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직장으로 달려가서 가는데 또 쉽지 않죠.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고 시달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도착을 해서 또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또 업무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면 지쳐 있는 상태에서 또 집에 돌아와서 또 집에 할 일이 있죠. 집에서 할 일을 해야 돼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늦게 자죠. 피곤이 항상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또 놀러 다니는 거,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어디 먹으러 가고 뭐 이런 거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더라도 힘든 시간이 더 많지 재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럼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있으면 그러면 좀 행복하냐? 가족들하고도 싸우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있고 부부가 싸우고 이게 힘들어요. 또 자식들끼리 또 싸우고. 그래 인생이 참 재미가 없어. 그러고 보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런데 이건 일상적인 거고 더 큰 인생의 풍랑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빚더미에 올라가는 거, 직장을 못 구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힘들어지죠. 또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 전세값도 올라서 그럼 월세로 가야 돼. 이제 월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직장이 안 구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세를 못 내요. 그러면 쫓겨나야죠. 이런 경제적 어려운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쉽지 않아. 또 이제 자녀하고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자녀가 좀 성장해 가면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있어요. 그걸 잘 잡아주면 괜찮은데 잘 못 잡아주면 힘들어지는 거죠. 탈선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탈선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춘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애들은 사춘기가 없어요. 내가 지금 깜빡했어. 이 마이크를 안 켜고 지금 생 목소리를 한다는 거를 깜빡해서 이제 큰 소리를 할 거야. 마이크가 있는 줄 알았어. 자, 그래서 너무 큰가? 자, 그래서 이 학생들 잘 잡아줘야 돼요. 어릴 때 이거 잘 잡아줘야만 탈선을 안 합니다. 이제 우리 참 감사해요. 우리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탈선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자녀가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 또 이제 자녀가 직장에 취직해도 문제죠. 대학에 가도 문제고, 대학에 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제 직장에 취직하면 잘 적응하는지 이거 문제고, 돈을 벌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돈 쓰기 바빠. 돈 맛을 알아가지고 그럼 또 다투어야 돼. 이것도 힘들고, 또 질병이 있죠.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게 다 힘들어. 그냥 뭐 이렇게 오래 살려고 그래. 그렇죠? 사람들은 또 죽는 건 싫어해. 힘든데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어쨌든 인생이 힘들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건 정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러 갈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가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가기 싫어도 분명히 반드시 가야 될 때가 오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당장 천국 가도 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할 일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은 어쨌든 힘들다. 힘든데 인생의 힘든 이유가 뭐겠어요? 인생이 왜 힘드냐? 여러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를 이겨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요, 인생이 그리 힘들지 않아요. 평상시는 뭐 다 똑같고 갑자기 인생에 태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그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 태풍이 와도 풍랑이 몰아닥쳐도 괜찮아요. 오히려 재밌어요. 믿습니까? 뭐가 재밌겠어?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은 막 두려워 떨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풍랑아 잔잔해라 하는 거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 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도 순종을 할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만났을 때요 이기지 못하면 고통이지만 이겨내는 사람은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죠. 시험 보는 거 힘들어하죠. 왜냐면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공부를 안 했거든. 그래서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쁘거든. 그래서 너 몇 점 맞았냐? 몰라요. 요즘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이러고 있는 거야. 몇 등이니? 아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저 핑계도 옛날에는 그냥 다 보내줬는데 집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 있는 학생은 시험을 보면 점수가 좋아지죠.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이겨야지. 기쁘지. 보람이 있어요. 네,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으면요 괜찮은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영웅담이 되는 거예요. 이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힘들 때 이겨낸 얘기 하잖아요. 이겨낸 얘기. 그래서 좀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지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웃을 날이 없어. 웃을 날이. 그럼 뭐 하겠어요? 괜히 사회 구조가 어떠니 저쩌니 그냥 남만 탓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사회를 잘못 만나서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국회의원을 잘못 뽑아서 맨날 남 탓만 하고 있잖아요. 남 탓만. 그래서 정신 승리하는 거 그냥 스트레스는 좀 덜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봐야 인생이 항상 실패자지. 행복하지 않죠. 능력 있는 자들의 되시를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어요. 네. 망대를 쌓을 때 어떤 걸 건축할 때 내가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자가 있는지 돈이 있는지 건축에 필요한 게 다 있는지를 계산해보고 해야지 그냥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경매당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 사람들 여러분 건물 짓다가 부도 나고 경매당하는 거 보셨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주여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뭐 단일 기도회 뭐 40일 기도회 뭐 하면서 그냥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냥 어떻게 돼요? 경매당해가지고 이단이 잘 지어놓으면 이단이사가 많이 사가는 게 저 하나님의 교회예요. 계산을 안 했어. 그래 계산을. 자기의 능력이 없는데 믿습니다 하고 하니까 능력이 없는데 믿습니다 하면 되나요?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말해야 되나?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쫙 막 이렇게 크게 부르잖아. 그럼 뭐 믿음이 더 오나?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부흥가사들 조그맣게 말하면. 여러분 그럼 크게 하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냐고. 상관없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하고 싸우려면 먼저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싸울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1년이 넘어갔어요.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2, 3일이면 된다. 길어도 일주일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착각한 거지. 자기가 엄청난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너무 얕본 거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기 전에 먼저 적군과 자신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자신을 모르면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꿈 얘기를 많이 하죠. 어릴 때, 꿈이 커 어릴 때. 또 어른들이 그러잖아. 선생님들이. 큰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야 큰 사람이 된다. 그래서 부모들 여러분 자녀한테 꿈이 뭐니? 그러면 청소부요. 그러면 좋아할 부모 없잖아요. 의사요. 대통령이요. 뭐 박사요. 교사요. 뭐 이런 거 하면 그 되는 걸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나중 일이고 그냥 당장 기분 좋잖아요. 아이가 큰 얘기를 꿈을 얘기하면 청소부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왜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줄 알죠.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 능력이 없구나. 그 꿈이 뭐니? 그러면 뭐예요?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 됐어. 자기를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그래야 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알면 자기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알려면요, 삶 속에서 작은 고난들을 맞부딪혀야 돼요. 고난들과.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싸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사울 왕도 싸우지도 않고, 싸워서 이기면 돈 줄게 이런 소리는 하고, 아무도 안 싸워요. 근데 다윗이 싸우잖아요. 아무도 안 싸우는데 어느 누구도 다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착각이었나요? 착각이 아니었잖아요. 골리앗을 정말 이겼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골리앗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떻게?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어요. 양을 칠 때 사자가 잡아먹으러 오고 곰이 잡으러 먹으면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양을 지킨 거예요. 거기서 자신의 능력을 안 거예요. 어떻게? 아, 나는 사자도 이길 수 있구나. 나는 곰도 이길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사자랑 곰이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 어린애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가 대략 15세, 16세로 보는데 그 전에 싸운 거잖아요. 사자와 곰하고 싸운 건 훨씬 어린 나이. 아마 12살이겠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어. 어떻게 했을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사자나 곰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싸웠더니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도 보호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골리앗에게서도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직면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기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을 몰라요. 왜냐하면 온실 속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속에 있다고.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꽃이 강한 꽃인지 약한 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비닐하우스에서는 강한 꽃도 잘 자라고 약한 꽃도 잘 자라요. 그럼 그 꽃이 강한지 약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야 비닐하우스 바깥으로 내놔봐야 알죠. 광에 내놔봐야 아는 거예요. 들판에 내놔봐야 그 꽃이 강한 꽃인지 약한 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 비닐하우스 속을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냥 온실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부터 그러니까 어려운 거 못하게 하잖아요. 어려운 거. 넌 힘든 거 하지 마라. 나 힘든 거 하는데 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라. 인생이 어떻게 편안할 수만 있겠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한지언정 그 서울대에 나와서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뭐 삼성에 뭐 들어간다 한들 어려움이 없겠냐고요. 어려움이 있지. 근데 항상 온실 속에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온실 바깥으로 광야로 내놓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자라야 커서도 광야에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길 수 있거든요. 항상 보호하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도 안 시키고 공부하느라 공부하지도 않는데 게임하는데 밤늦게 이상한 거 보고 애들이 그렇죠. 그러고 있어. 그럼 바보 같은 거야. 나는 부모가 참 요즘 부모들이 바보 같아. 설거지도 안 시키고 청소도 안 시키고 그냥 그럼 애가 놀기만 하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청소 안 시키고 설거지 안 시키고 밥 안 시키고 해서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공부 잘하나 보세요. 그러면 성적 안 나오면 이제 딴짓한 거야. 그런 애는요. 그럼 설거지 시켜. 방 청소 시키고 집안일 시켜. 공부 안 하는 놈 딴짓하면 자꾸 시간을 줄여줘야지. 딴짓할 시간을 줄여줘야지. 힘을 빼놔야 엉뚱한 데다 힘을 안 쓸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렇게 싸고 도니까 어떤 분은 막 핑계도 막 부모가 대신해줘. 핑계 정도는 자기가 돼야지 될더라고. 나 진짜 너무 부모가 어린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직장에 취직했을 때 부모가 쫓아가지고 핑계 대신 대줄 거예요? 그거 안 되지. 너무 온실 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뭐 다윗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다윗은 광야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은 자꾸 싸고 들어가지고 걱정이야. 너무 싸고 들어가죠.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그러세요. 아니, 돈 없다는 게 너무 많이 들었어 그때. 왜 뭐 사달라고 할 수가 없어. 맨날 돈이 없다는데.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는구나. 돈을 한 번으로 쓰면 안 되는구나.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도 돈을 안 쓰잖아요. 돈을 쓸 줄은 몰라. 그래서 내가 돈 모으는 게 제일 쉽다. 왜? 안 쓰니까.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우세요. 믿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내두세요. 어려움을 만나봐야 자기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죠. 부족함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부족한 걸 채워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가난한 때 자식들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게 하는, 다 사주는 분은 정말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 아이는 가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저거 뭐야, 개인 파산 신청할 확률이 높죠. 그냥 남의 돈 다 빌려서 쓰고 파산 신청하고 도덕불감증에 빠져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과 싸우는 힘을 기르세요. 그래야 진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기는 자가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잘 싸워서 이겨라, 뭐 빌딩 짓고 부자 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직장학교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더 힘들어.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애가 왜 그러니? 이러죠. 그렇게 이제 힘들어. 또 예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러잖아. 전도하면요 비난하죠. 조롱하죠.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 예수에 미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믿어. 그렇게 전도하면 또 뭐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 핍박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순교도 각오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네가 따라올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능력이 있는지를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 짓다가 파산한다. 전쟁터에 나갔다 죽는다. 그럼 비참해지지 않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올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안 되면 안 따라가야 되나요? 능력이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돼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까지. 그건 반드시 제자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이 있는 봐야 돼. 자신의 능력을 보면 없지 뭐. 우리 인생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니네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뭐 제자 훈련 하는데 제자 훈련하면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쳤는데도 제자가 안 됐어요. 가르치다가. 예수님이 12명만 가르친 거 아니에요. 70명의 제자도 있고 120명의 제자도 있고 500명 때는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제자라고 했어요. 수만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왔지만 여러분 교회 왔다가 돌아간 사람이 더 많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 교회도 왔다 간 사람 다 합치면 이거 한 4-5번은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럼 여기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다 제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쉽게 편안할 때만 할렐루야 기뻐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들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이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 돌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능력이 없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점검하고, 점검할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되고, 지게 되면 내가 능력이 없는 자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내 능력을 보충해야겠구나. 어떻게 보충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고 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님의 이름으로 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님을 의지하고 너한테 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게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조그맣게 하면 안 되잖아.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큰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려고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렇게 믿고 열심히 싸우세요. 믿습니까? 도망가지 말고. 맨날 도망가는 것만 익히면요, 나중에는 구석에 몰리는 거예요. 구석에. 권투하는 선수 보세요. 도망가다 보면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럼 엄청 얻어맞고 다운당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훈련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큰 영적 전쟁이 다가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때 주변 국가로는 크게 번질 것 같지 않다. 전문가들 자꾸 그러지만 저는 아무래도 저는 확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러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돼요. 물론 내 생각이 틀려야 이제 세상이 평화로운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그렇다고 하면 진짜 큰 영적 전쟁이 올 수 있어요. 지금 힘을 길러야 됩니다. 믿습니까? 작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삶 속에 경제적 어려움이든 자녀 문제든 직장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간에 여러분 그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기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믿고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법을 얻어가지고 그걸 이겨내고 진짜 큰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영웅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오니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